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히 복을 받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또 수없이 많은 그 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신앙의 중심을 나 자신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섬김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죠. 섬기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섬김을 하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섬김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지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오게 되면 결국 나는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왜 여기 앉습니까? 저 높은 자리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너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다.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비슷한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더하시는 축복. 이것이 성경에 약속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이게 바로 천국,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디아의 세계, 또 유토피아의 세계,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이디아의 세계, 이 유토피아의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근데 이 이디아의 세계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도대체 이 착한 행실이 뭘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 착한 행실, 그러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성,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삶의 지침, 뭐 인품, 품성,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직접적인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뭐냐 도대체? 그것이 바로 5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씩 보면 8가지의 품성이 나와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내 가운데 지금 우리 어떤 한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저는 행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도록,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철학적으로 막 유토피아의 세계, 이디아의 세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두 번째로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세 번째로 온유는 자기 증명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이건 온유하다는 얘기는 참고 견디면서 겸손하게, 뭐 온순하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있는 축복,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부자, 땅땅거리며 사는 부자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셔서 땅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배부를 것이미요, 만족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더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고, 물질에 대해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미 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권력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차고 넘친다, 이 권력, 이 직위를 가지고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 직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 크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부유한 권력자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줄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을 지난번에 신방을 했더니 온 사람마다 전부 선물을 하나씩 안겨서 보내더라고. 야, 참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다, 축복받은 가정이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런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라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부유해진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저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막. 그렇죠? 네. 교회에서 막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여행 시켜준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벌써 어른 교회가 됐구나, 성숙한 교회가 됐구나. 저는 받는 것보다 그게 기쁜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부유해졌구나, 성숙해졌구나, 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와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괴로워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한 행위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 죄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원칙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잘못대로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결은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보냐? 여기에 보니까 청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보셨습니까? 지옥을 한번 보셨습니까?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화평인데요, 이 화평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항상 화평을 이루는 데 앞장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는 의의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 의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성품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비슷하죠.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바꿔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데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선하게 살고 선한 사업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면 우리 부모님이 욕먹으니까요. 내가 잘 살아야 우리 부모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살면 나도 욕먹고 부모도 욕먹입니다. 내가 잘 살면 나도 칭찬받고 부모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같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바로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그 본질은 어둡다는 거죠.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소금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작용을 합니다. 근데 빛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이건 세상이죠. 세상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그곳에는 바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곳은 무지, 또 무능, 그리고 비양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둡다는 것은 무지, 어둡다, 지식이 짧다,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이 없어, 어두워, 까막눈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까막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까막눈, 어둡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지한 것을 우리는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둡다.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얻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식을 얻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알기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지라는 말을 써요. 무지.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나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영원 안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은 바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에는 감히 삼손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삼손이 힘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자기 멋대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힘을 잃으니까 삼손이 그렇게 되더라. 지금 힘을 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냥 뭐 마음껏 공격해서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뭐 절대로 너희들 전쟁 안 하겠다 뭐 약속했었거든, 러시아가.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해라. 원래 우크라이나가 무기, 제가 알기로는 세계 4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큽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핵무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핵무기 감축을 하면서 핵무기 없애라. 그러면서 핵무기를 없앴는데 러시아로 가져가 가지고 핵무기 다 폐기했거든요. 그때 약속은 뭐냐 하면 절대 너희들 침략하지 않겠다, 전쟁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해라. 순수하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다 보내가지고 핵무기 다 폐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들이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그 핵무기를 가지고 모스크바에다가 쏴버리든지,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에게 못 달려듭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못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국가가 국민들을 못 지킵니다.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힘이 없는데. 힘이 없으면 국민들의 재산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은 아무리 뭐 핵 갖고 있고 먹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의미는 바로 무지, 무능이에요. 무능,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양심입니다. 어둡다는 얘기는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둡다는 말을 씁니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어두워, 비양심적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이곳과 저곳과 다른 곳에서 말이 다 다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양심적인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양심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배워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대우는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비양심적이지요. 비양심적입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그렇잖아요? 나이가 뭐 벼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갖고 좀 다행이에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이 말하면 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저절로 나이 때문에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나이 때문에 대접받는 거는 이 시대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됩니다.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어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 대우를 하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 대우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왜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걸 집에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산책 나가는데 보면 거의 막 하나씩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 개만큼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애완견이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 자식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들하고 사는 것보다는 개하고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슬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지, 무능, 비양심, 이게 바로 어두움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었지만 주 안에서 이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두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 무능, 비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빛은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안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 그렇죠? 등대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보면 밤에는 이렇게 빛을, 불을 많이 켜놓고 안 되면 반사경이라도 해서 안전하게 자동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또 그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죠?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별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절망을 갖게 되고 헛수고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했네. 인생이 참 허무하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낼 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허무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바로 잡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노예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분명히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내 방향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분명한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시작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정치적인 소신, 분명한 정치적인 뜻, 좀 확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견, 소신, 좀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신을 보면서 탁 찍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당선돼야 되니까, 일단 되고 봐야 되니까 좀 그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왕의 조서가 찍혔는데 한 달 동안 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뭐 다른 종교를 뭐 믿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금한 얘기예요.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 할 때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에서 그 뜻을 정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이 아니고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조금 미루면 괜찮은데, 또 다니엘을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야, 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아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꼭 사람들이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3번 기도하면 안 되겠니?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내가 왜 부끄러운지 아는데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똑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왜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은 법이니까 왕도 법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략했던 신하들은 전부 다니엘 대신에 사자들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뜻을 정하십시오. 신앙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비추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퀴벌레 같은 거, 어두움을 좋아하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빛을 싫어하죠. 사람도 그렇대요. 바로 무지무능, 비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늘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드러난 것만 처벌하지요. 드러난 것을 처벌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증거주의니까. 법이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심증 가지고는 처벌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좀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갖고 처벌도 했습니다만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없애고 드러나지 않게 숨기고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럽니다.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조차도 처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굉장히 지식 있는 척, 뭐 의로운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썩은 마음, 그들의 그 속과 겉이 다른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런 때 아니 속에 있는 게 들통났으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 되는데 절대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부터 일들을 다 알아요. 막 말을 해요. 정말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얘기하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도 말 못해요. 저는 아는데 귀신도 알 텐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갚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하심을 받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느냐? 귀신들이 모르니까, 말할 수도 없으니까.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주셔서 다 사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귀신들 앞에서 혹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예에서 자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됐는데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서,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럼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당한 환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뭐 안식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잡아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 공격하려고 대적합니다. 왜? 그들의 양심,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들통났거든요. 그들의 외식이 예수님에게 지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두운 세상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왜? 어두운 것을 어둡게 지내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니까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자연적인 빛, 뭐 태양 이런 거죠. 또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전기로 일으키는 뭐 이런 거, 전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에너지가 바로 성령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은 준비됐는데 10명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까지 준비해서 바로 불을 켤 수 있었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이 안 켜지지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빛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발산하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없으면 빛이 발산할 수 없죠. 열이 나올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의 에너지는 그럼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배운 지식 가지고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바로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에너지가 많아야 빛도 많이 발산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삽시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선한, 요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착한이라고 했어요. 뭐 착한, 선한 뭐 같은 의미잖아요. 바로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품과 내 성품과 내가 무엇을 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셔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내가 지금 빛이 아니라면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빛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인정받는 열매가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깨끗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세상에 빛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